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청년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청년을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한 단체나 한 사회를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마음속에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버리지 않을 때, 끝까지 그 꿈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따라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는데 누가 채워주시겠습니까? 입을 열지 않는 데는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믿음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고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다 꿈의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8살에 꿈이 있었어요. 요셉은 20대에 어마어마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의 사람이 됐고 마지막에는 꿈의 열매를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라는 미래의 꿈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미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고, 교회는 사회생활 봉사도 해야 되고, 진리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청년부 주일을 맞이해서 연결하면 교회는 바로 꿈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젊은이들에게 거대한 미래를 가지는 그 꿈을 잉태할 수 있는 교회로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잘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심어주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꿈을 실어주지 못하는 설교는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꿈을 실어주지 못하는 교사는 교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사는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주님을 가르치고 마음을 부풀게 하고 환상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큰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환상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는 환상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에는 환상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환상을 갖도록 설교가 감동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설교 안에는 꿈을 쉽게 해줘야 돼요. 젊은이들이 설교 듣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꿈을 꾸는 그런 설교가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든지 교회를 왔다가 꿈을 안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잉태해 주는 영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뭡니까? 우리의 꿈을 부셔버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실망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때문에 된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틀어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꿈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저 태양을 바라보고 우리가 방향 전환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청년주일입니다. 내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많은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면 된다는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어요. 실패한 사람은 성공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성공의 꿈을 가져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성공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이는 부유한 꿈을 꿔야 됩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꿈을 꿔야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꿈을 가슴에 실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꿈대로 입을 여는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꿈을 실현하는 우리 동산교회,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후에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다 감당할 텐데 꿈이 없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관리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 믿음으로 잘 받고 세례 받고 여러분 안수 받고 이렇게 해서 꿈이 연결어서 정말로 비전 있는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 나갈 수, 그 후배들이 그렇게 되기를,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인데 저는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보신다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우리 대학생들, 꿈을 꾸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우리 청년들은 모든 것을 볼 때 좋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어요. 좋게 보아야 그 좋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좋게 보아도 좋은 열매를 맺힐까 말까 하는데 나쁘게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보시는 분인데 나는 모든 것을 좋게 보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보니까 4절에도 있었어요. 10절에도 있습니다. 18절에도 있습니다. 21절에도 있습니다. 25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감탄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 한 번씩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창조해놓고는 너무 좋다 하고는 마지막에 다 만들어놓고 6째 날 해가지고는 심히 좋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최고의 감탄사를 연발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감탄사가 있어야 돼요. 설교할 때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도 감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꽂이 하나를 봐도 오늘 꽃꽂이 얼마나 잘 해놨어요. 이거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식 먹는데 식사하는 게 그냥 되지 않아요. 김치찌개 하나 먹는 게 그냥 되는 건가요? 어제 보니까 토요일 날부터 야단 나고 감탄이 있어야 돼요. 맛있게 잡사요. 맛있게. 뭐 하게 잡사? 그쵸 놓고 이게 김치찌개냐, 이게 고추장이냐, 이게 콩나물이냐, 이런 사람은요 복을 못 받아요. 집에서는 그렇게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고추장 하나 가지고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고맙다, 너무 기쁘다. 내가 못하는 걸 권사님이 하는구나. 내가 전혀 못하잖아요. 나는 안 하면서 내가 못하는 걸 상대가 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봐도, 꽃꽂이 하나를 봐도, 우리가 성가대 이 성가를 들어도 감탄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최고의 감탄사가 뭡니까? 심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좋게 보시는 분임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봐도 좋게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일생이 삐딱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삐딱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상대가 삐딱한 게 아니라 자기 눈이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래 우리 금요일날 우리 집사람하고 공릉동 이 태능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보도블럭을 봤어요. 양쪽으로 깨끗하게 서로 깔아놓은 것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도 좋아요. 도시가 깨끗해졌다. 건물이 참 이 공릉동이 밝아졌다. 맨들맨들하다. 기분이 좋다. 우리가 둘이 나눈 대화가 그거예요. 보도블럭 하나 보고. 그러나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반대하면서 그것을 보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걸 제가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돈이 썩어나는구나. 멀쩡한 보도블럭 뜯어내고 무슨 짓이냐. 이게 미친 짓이 아니냐. 이러다가 나라가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간접으로 이해를 했어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거기서 뜯어낸 보도블럭은 그대로 다른 곳에서 그대로 재활용한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는 눈과 내가 맘먹는 마음이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두고도 그 현장은 똑같지만 내 눈이 어떻게 현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좋게 보는 눈과 좋게 보는 마음에는 언제나 행복이 따르지만 똑같은 현장을 두고 나쁘게 보고 나쁜 눈으로 마음을 먹는 사람은 그것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좋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좋게 보는데 뭘 걱정해?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모든 것을 좋게 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부모를 볼 때도 좋게 보아야 돼요. 그게 부모를 볼 때도 좋게 보는 게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용돈을 드리는 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가서 여러분 뭡니까? 양로원에 계시면 이렇게 가서 저는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5층에 올라가 가지고 그 몇 분 면회도 못 해요. 5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제일 먼저 손을 잡고 아주 얼굴이 늙고 침도 흘리고 눈곱도 끼우고 이런 나이가 많은 어른이지만 저는 아들로서 가장 먼저 내가 했던 그대로 제일 먼저 가서 우리 어머니 이마에다가 입을 맞춰주는 게 인사예요. 어머니가 참 좋아해요. 야, 정말로 입을 맞춰줘요.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내가 입을 맞춰줘요. 그래서 아들한테 너도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내가 눈곱 흘리고 입에 냄새나고 노인 냄새 나면 너는 나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느냐 아들한테 물어보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아멘도 안 하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효도가 뭡니까? 늙은 어머니를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돈 드리는 걸 효도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입을 맞추기도 하고 냄새가 나도 안아주고 할렐루야. 끝까지 어머니를 최고의 존경자로 좋게 보는 게 효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입니다. 아내를 볼 때도 남편을 볼 때도 좋게 보아야 합니다. 아내가 평생을 사는데 사랑스러울 이유가 뭡니까? 좋게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좋게 하는 게 좋게 보니까 80년이고 60년이고 50년이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으면 눈높이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기의 눈높이를 설정해야 돼요. 괜히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저 꼭대기 눈높이를 가지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눈높이가 있어야 돼요. 눈높이가. 그러니까 정확한 눈높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를 사귈 때도 자기 그 눈높이를 잘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잘 이렇게 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좋게 여기고 칭찬해주고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 몇 마디만 하면 그 친구와 나는 60년 80년 친구가 유지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눈높이를 하지 아니하고 그 친구를 멸시한다든지 그 친구를 폄하한다든지 그 친구를 여러분 말을 해서 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버리게 되면 어떤 친구가 자기 옆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눈높이에 이 정점을 맞춰가지고 좋게 평가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와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좋게 여겨야 그 목사는 목회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집사님은 이랬는데, 이 사람은 이랬는데, 이거 좋게 안 보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평생을 행복하게 하려면 목사는 무조건 교인들을 좋게 해야 돼요. 좋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게 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교인들도 목사를 좋게 봐야 은혜가 돼요. 이렇게 좋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별로 좋게 볼 것도 없지만 그러나 좋게 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교인들을 좋게 보고 교인들은 목사를 좋게 봐야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건강이 있고 그 교회에 아름다움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주일인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모든 만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는 꿈이 있는 희망이 있고 정말로 미래가 있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좋게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신다 하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중에 가보면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2절에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그러니까 혼돈 상태예요. 공허한 상태예요. 완전하지 못한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만들기 전에, 산을 만들기 전에, 바다를 만들기 전에, 하늘을 만들기 전에 그 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공허한 모습, 무질서한 모습, 나쁜 모습, 아직도 질서가 없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걸 좋은 걸로 보기 좋게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이 땅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내용을 3절 4절에서 다 클로즈업 해가지고 좋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나쁜 것과 좋지 않는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기만 하면 설령 이 나라가 부족해도 좋게 이 나라를 만들어 주셨던 분이고 오늘도 만들어 주시고 미래에도 만들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30년 역사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박준혜 집사님 30년 기도 많이 했지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큰 성장은 못 이루었어요. 지금 편찬사를 집필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컨셉을 다 우리 만들어 주었어요. 만들어 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컨셉 안에 이렇게 살을 붙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아래 다 보여줬고 우리 부목사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뭐 1000명이 모이거나 500명이 모이거나 200명이 모이지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편찬서를 이게 컨셉을 잡으면서 내가 느끼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00명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200명도 모여본 적이 없어요. 150명이 최고로 많이 모였던 때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감히 말할 수 있는 거 30년 역사 가운데 내가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우리 교회를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해요.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 뺄셈 덜셈 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내가 있는 그곳을 좋게 만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좋게 만들어지시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좋은 가정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 주겠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회사를 좋은 회사로 만들어야 돼요. 늘 말하지만 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목적은 월급 받는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를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입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월급 받기 위해서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월급 받는 거는 소제목이에요. 소목적이고 큰 목적은 그 회사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더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입사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를 좋은 회사로 만드는 여러분들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 때문에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성가대 지휘를 하면 성가대 지휘 한 사람 때문에 성가대가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요. 대장을 맡겼으면 대장 한 사람 때문에 성가대가 좋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아지게 하는, 좋게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좋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소에 남을 비판만 하고 남의 흉만 보고 사는 사람이 친구 목사 위임식 때 축사를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서 이렇게 한번 말해 봅니다. 그런데 축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사는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축사는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축하해 주는 게 칭찬인데, 이 목사는 축사하러 와가지고 그 사람은 축사 시간에 아주 친구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냥거리면서 훈계를 했다는 겁니다. 가령 이 목사는 내가 친구인데 어릴 때 이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은 뭐 어릴 때 내가 잘 아는데 신용이 뭐 있고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데 뭐 시간관념이 별로 없고 등등으로 축사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아냥거리했던 축사를 했던 그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실패했던 목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 됐을 때 좋은 교회도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으면 여러분이 섬기는 회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성가대가 부흥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좋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마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하나님 주신 교훈은 이 3절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되게 하신다 하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해서 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에도 무려 6차례나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심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반대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전 목사지만 사실은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다른 말로 본문과 갖추어서 보면 되는 일보다, 그대로 되는 일보다 그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되는 일이 100%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대로 안 돼요. 그대로 안 돼요. 원래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좋은 아이들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그대로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뜻대로 그대로 안 됩니까?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인간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유한해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다 유한합니다. 딱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유한성을 가졌어요. 마지막에 가보면 사람이 늙어요. 유한성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가보면 다 어차피 병들어요. 그게 유한성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다 보면 좀 미안하지만 마지막 결국은 다 모든 걸 놓고 죽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계획을 세웠지만 나중에는 나이가 많으면 병들고 나이가 많으면 죽음이 오고 그러면 거창한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게 인간이 유한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왕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주종을 불허하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주변의 왕들이 그에게 지혜를 배우러 왔었어요. 화찬란한 왕궁을 지었어요.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마지막에 고백한 고백이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도 인간은 유한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대로 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고백입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그대로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결론적으로 그냥 요약만 해드립니다. 한 4가지. 첫째, 우리 청년들은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부자가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출세를 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분명할 때 그래도 인생이 그대로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목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막연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인생이 막연하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늘 밥 먹고, 막연하게 오늘 학교 가고, 막연하게 오늘 살자, 이런 사람은 평생 막연하게 밥 먹고 막연하게 그냥 이게 살다가 마지막에 끝나요. 왜냐하면 막연한, 목표 없이 막연한 삶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 개인을 위한 이 목표, 이 욕심은 그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그게 그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대로 하게 되면 죄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표가 거대하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남에게 목표가 있고 이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있을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었던 게, 공부한 게 그대로 되고 돈 버는 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최선을 다해야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건 꼭 우리가 한번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해봐야 될 대목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인용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가 천국도 빼앗는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3남매에게 늘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하라.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 거의 가보지를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김진구 집사님 그 학원에 그 초등학교 때 그거 몇 번 가보고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원 아이들을 기르는 목적이 너 최선을 다하라. 그런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고 그게 하늘 아래 산이지만 그게 하늘 아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르지 않으면 그 태산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르는 최선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태산이 하늘 아래에 있지만 그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맘먹는 게 아니에요. 그 태산을 하늘 아래 했지만 그 산을 우리가 오를 때 우리가 그 정상을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워딩을 그대로 하면 네가 나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기도하면 하나 그대로 됩니다. 열을 기도하면 열이 그대로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훌륭하게 되는 것도 기도하는 결과로 그렇게 오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 우리가 그대로 청년들이 되려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너희가 저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내가 젊음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기만 하면요,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집 문제도 안 되고 자녀가 결혼한 문제, 여러분 취직하는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맡기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훌륭한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